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노의 인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빨리빨리입니다. 사장님, 빨리빨리 이렇게 한국어를 그렇게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라는 것은 한국 사람의 성격과 그런 문화들을 반영한 것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런 빨리빨리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커피 자판기를 한번 뽑아 보셨을 때 그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한번 손을 넣어 보신 적은 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컵라면이 3분에서 5분을 이렇게 끓인 물을 넣어서 부었을 때 그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익었나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또 젓가락을 이렇게 저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문을 닫힐 때까지 먼저 닫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커는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굳이 빨리 가려고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빨리빨리라는 이런 문화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녹여드는 이 성격들이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끄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강국의 시대, 그리고 또한 덧붙여 우리 한국 사람의 근면하고 성실한 그 민족성 때문에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정말 큰 것을 이루는 강대국으로, 또한 문화로, 또한 경제의 그 한 문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빨리빨리가 빚어내는 부작용이나 역기능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급함과 성급함은 우리를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때로는 만들게 합니다. 느긋하게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들, 어쩌면 위험천만하게 하는 보복운전들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애꿎은 사람에게 핫풀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실험을 거듭했던 연구자들이 그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어쩌면 독촉에 못 이겨서 성급한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단기 속성, 그리고 선행학습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빨리빨리를 경험하고 또한 삶에 또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사성어 중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1년직의 막여수곡, 10년직의 막여수목, 종신직의 막여수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또한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 즉 인재를 기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론 빠른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은 시간과 노력, 그 가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가야만, 즉 인내해야만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인내, 어쩌면 느림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은 시간이 제대로 흘러야지 참된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즉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의 삶,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바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빨리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는 것, 나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초를 다투는 이 시대지만 오늘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우리 성도의 그 신앙의 삶에 오늘 진정한 성도에게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인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능동적인 참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길이 참는 것은 인내라는 말, 그것은 참고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견디고 참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능동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에 약속되어진 그 사실 속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능동적인 일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 능동적인 인내를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 바라는 것, 그 참는 것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10월달이라고 합니다. 파종 직후에 10월달, 11월달에 비가 오는데 이때는 우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른비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이른비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파종된 씨앗에 그 싹을 돋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비는, 늦은 비는 이제 3월달, 4월달에 늦은 비가 오고 그때는 수확을 돕는 비가 오늘 이스라엘 땅에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그 5개월의 그 기간에 농부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농부들이 잘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 술을 마시고 방탕하며 때로는 농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도박을 하거나 때로는 살림을 날리고 이웃과 분쟁하며 어쩌면 왜 이렇게 농사가 빨리 지어지지 않는 것이야 하며 원망하고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에 따라 농사의 열매와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주님의 강림과 그 농부의 수확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는 그때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이미와 아직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러니까 비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때 이미, 그리고 그 아직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많은 구원의 은혜, 이적과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도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기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전쟁을 날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통해서 길을 갈 때에 만약에 원망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광야를 나아갔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약속받은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주어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진짜 창조의 시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창조의 시간으로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분명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는 오늘 농부의 이야기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가꾸어 가는 것은 주어진 그 기다림,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성도의 기다림은 이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의 수확과 주님의 강림의 그 기다림을 연결시켜 보면 오늘 5개월 동안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그들은 사실 농부는 할 일이 없다 하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고 병충해를 위해서 약도 치고 밭을 가꿔야 하며 또한 추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을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약속을 받은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 즉 능동적인 시간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이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내하는 것이,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이미와 아직의 삶에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야고보는 선지자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꾸었다면 오늘 선지자들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시간으로 오늘 사용하라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오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오래 참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후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신실함으로 그들의 삶을 나타내고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사람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하늘 아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또한 핍박들이, 또한 조롱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수많은 여정을, 험난한 길들을 걷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걸어간 그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함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은혜를 출애굽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그들은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7절에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심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 심지어 죽음과 채찍과 돌로 찢기고 톱으로 켜있는 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견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 오늘 그들뿐이었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1세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국의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뿌리게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수많은 난간 속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명을 바탕으로 그들은 이런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오늘 성도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 두 번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인내의 시간을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명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때로는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도의 인내로서 우리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블레싱데이를 준비하는 우리들, 이제는 태신자를 작정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 기간이 얼마 없지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태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이끌어내는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 경산교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어떤 칭함을 말씀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 땅에서 어렵지만 고난당하지만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제가 말씀을 적지 않았나 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증인된 삶을 오늘 히브리서 38절에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세상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세상,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고난도 달게 받아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세상이 능히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목적과 이유를 따라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성도의 인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욥의 인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욥을 통해서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된 결말을 믿은 그 욥의 인내를 오늘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절망과 고통 그리고 핍박과 아픔만 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마지막 때 축복의 결말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결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지만 고통 중에라도 우리 결국 축복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욥을 시험하는 그 시험 속에 오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에 대한 이유와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라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오는 고통, 어쩌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통 속에 겪는 그 욥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인강보의 사상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부분 욥에 대해서 또한 많은 것들을 잘못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는 아내의 그런 말들까지 듣게 됩니다. 욥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결국 그는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정도 고통을 당한다면 또한 그의 삶에 질병과 자녀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있는 그는 분명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할지라도 욥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이제는 보는 자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목도하는 심령을 통해 결국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욥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려움, 그에 따르는 불평이 욥의 입술과 삶에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욥에게 결국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어 진정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오늘 욥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의미 속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욥기 23장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니 내가 그 앞에서 단련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믿은 그 믿음 앞에 어쩌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 오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평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결국 우리 안에는 그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주지 못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 속에 어쩌면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이며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길 통해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의 삶을 오늘 절망에서 고통에서 회복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가사들이 다 주옥 같지만 4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 불변하기에 그 날아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 욥에게 있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며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내이며 그 약속의 기다림 속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서 무엇보다 영원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듯 그것을 준비하며 추수를 기다리는 그 능동적인 삶,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축복을 기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우리가 오늘 야곱이 말하는 그 인내의 모습처럼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순종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